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다 함께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열심히 가서 영성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2월달 한 달은 제가 이렇게 봉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영성훈련을 계속 2월달 한 달 내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또 한 목요일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또 집중 훈련으로 해서 또 월요일부터 또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저녁까지 이렇게 수요일날 새벽에 끝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마지막 한 주간 또 남양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또 수요일까지 또 성막 세미나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내내 영성 훈련 주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믿음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기름진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헐고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인들만 경청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포도나무인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 되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워서 지켜주시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 종된 사람, 노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여 주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셔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또한 왕국을 주시고 또한 나라를 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의 주도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편에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직업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미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키도 크고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학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집안 배경도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재산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가장 좋은 거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크고 높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되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입니다. 의심과 낙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판단대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지가지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예수 믿고 나서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 자신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술틀을 팠다라는 것은 포도주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기 때문에 마침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더니 실하고 꿀처럼 단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했더니, 주렁주렁 큰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를 했더니 들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아시죠? 이렇게 시고 열매가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 농사가 잘 됐는데 이 수맥가라든지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아엎어 버리잖아요. 그냥 트랙터를 갖다가 갈아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키웠더니 고작 엉터리 열매를 맺었다면 공들인 만큼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다 파헤쳐서 쓸모없는 땅을 만들어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니까 최선의 애정으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몰라주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릴 때 그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도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열매가 맺혔으면 좋은 나무라는, 나쁜 열매가 맺혔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조금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조금 안 맞다고 불평하는 삶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좀 안 맞아도 들포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포도 열매는 시고 떫습니다. 들포도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농부가 수고의 땀을 흘리듯 우리도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턴 채플이라는 교회당에 이 천정 벽화를 천지창조 아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TV를 보거나 다큐 같은 걸 보면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목이 이렇게 틀어질 정도로 또 너무 가까이서 대고 그렸기 때문에 시야가 이렇게 질병을 얻을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밑에서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친구 하나도 안 보여. 대충 그리고 내려와. 이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물으냐면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저 위에서 외쳐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야 자네겠지. 그랬더니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의 이하로 할 수 없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삶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자기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과제를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가장 특상품 포도나무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고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길을 통하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는 것을 아시고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 극상품 열매를 맺으려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도 풍성한 삶 또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